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여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복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불편한 사실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요, 영생을 원했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바리새인들, 힘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따라다녔던 큰 무리의 사람들,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이렇게 외칠 때는 언제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치며 시위를 했던 사람들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류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불편한 그런 진실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높아져 있는 그런 이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요, 나한테 굳이 왜 은혜가 필요해? 라는 식의 오히려 어떤 모욕에 가까운 사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을수록 이 복음이라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높아져 있을수록 이 복음을 적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희망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인정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요, 바로 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위장과 위선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이들의 내심은 사실 나를 채우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율법이죠, 더하고 뺀 그들의 율법을 가미시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해석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했어요. 언제나 사람들의 그에 응할 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이런 위선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함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료되고 감동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안, 우리의 안이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는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을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의 반대인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비중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즉 사람을 경외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관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탐하게 되고 사람의 비난을 겁내는 것, 사람의 축복을 바라다 못해서 사람으로부터 추앙과 숭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것에 목말라하는, 그걸 위해 속이고 가면을 쓰는 그런 뒤틀린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권한과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뒤틀린 마음은요,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사람의 인정에 내어주는 잘못된 마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여러 가지 뒤틀린 모양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건 바로 여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실패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죠.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너진 이유, 진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여줄 만큼 그녀에게 마음을 보여준 이유는요, 그녀로부터의 관심을 잃을까봐, 즉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이게 만들고요, 우리를 사람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끌려다니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내가 중심된 인생의 말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이 온전한 복음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잘 세우고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중대한, 중요한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잘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의심과 비방, 또 이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날조된 공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방어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사람으로부터 받고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분명히 증명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요, 유대인 교사들에게 약 3가지 정도의 비판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생각이다 라는 비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야 라는 비판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비판에 대한 반박을 바울은요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실제로 이 복음을 받았다. 그 증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변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배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예전에 유대교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 정도의 조상의 전통과 율법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러나 지금 나는 진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복음을 전할 자로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나는 그의 은혜로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증명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나를 택정하고 나를 부르신 이로부터 무슨 말인가요? 도저히 절대로 나로부터는 인간으로부터는 비롯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인생의 배경이 유대교였어. 그래서 내 삶이 곧 율법과 같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와 교회를 당연히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가장 열심을 다해서 앞장섰던 것이 바로 나였어. 그러므로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 인생 배경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경험을 근거로 이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지혜롭게 반박하면서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요. 이 장면에서 한 번쯤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복음 증거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바로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를 위한 삶의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기 전과 나는 달라지고 바뀐 것이 전혀 없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걸 길가에서 잘 말한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근거가 될 때,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때 우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세워지게 되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사들이 바울을 향해 있던 두 번째 비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복음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해들은 것이다 라는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완전한 게 아니다. 지나가다 주워들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 이야기를 그가 못하는 거다. 이렇게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의 복음이 완전해지려면 너희는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이 전통을 꼭 지켜야만 된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해주고 있다는 거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나 이런 맥락을 알지 못하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나는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전혀 노력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또 그들에게 뭘 배울 만한 시간, 전해들을 틈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과 누굴 어디에서 얼마나 만났는지를 다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칠고 험난했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한 지 약 3년이나 흐른 뒤에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을 뿐이야 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돼서야 베드로와 겨우 15일 정도 같이 지냈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그때 곁다리로 함께 보았다. 여러분, 바울은요, 비판의 시기도 그 비판의 내용도 전부 다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자신의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복음에는 전통도 없고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20절에서 24절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수리아는 처음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인정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회심하고 나서 처음 일어났던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뒤에 처음 전하기 시작했던 복음, 그 복음의 내용과 바울의 표정과 모습을 듣고 당시 바울의 얼굴도 잘 몰랐던 이 유대 교회들, 그저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알려진 이 원수에 가까운 바울이 진짜로 주님을 만났고 진짜로 복음을 받았고 주님께서 이 바울을 정말로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돌렸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박해받던 유대 교회들이 박해하던 바울을 인정해 주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이고 진실되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었고 결과라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거짓 율법 교사들처럼 나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직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거저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복음의 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는 믿음으로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긍휼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향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이 사랑을 듣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의 시선과 말에 매이고 무너짐을 겪는 그런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요, 이미 주어진 이 복음, 이미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먼저 주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담대하고 정말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그런 떳떳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